이제 문혜진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사모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시고. 아니, 결혼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너무 썰렁하게 해서 내가 어느 날은 밤예배 마치고 나서 일러봐요, 문 선생님. 결혼을 할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더구나 사모할 사람이 야단을 좀 쳤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사모님이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30일을 작정하고 딱 그때 30일 된 때래.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됐던 아버님도 돌아오게 되고, 할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뻔했어? 일주일 앞에 두고 중환자실을 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인해서 다 그것도 막아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훌륭한 사역자, 특별히 사모님이 됐으니까 배후에서 사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종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기도 어떤 때는 막 그냥 그 기도실에서 날밤을 새고 그런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의 건강을 위해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후에서 중보하는 기도. 자, 오늘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킨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쫙 상달돼 가지고 문제가 쫙 해결되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원이 되고 한이 되었던 그런 기도, 10년, 20년, 30년도 해결 안 됐던 기도가 어느 날 딱 해결되는. 오늘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몇 년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어느 날이야, 썸데이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고넬료야, 네 기도하는 것과 네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듣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확실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들쑥날쑥하고,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자기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도 불안하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믿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확실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죠. 오늘 기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상달시키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돼서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아멘. 성경에 보면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거였어요. 솔로몬 왕 하면 여러분은 지혜를 생각하자요. 그 솔로몬 왕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그가 1000번째 기도를 작정했어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는 못하나 할지라도, 솔로몬 같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얼마씩 헌금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황소를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 어떤 사람은 그걸 한 번에 드렸다는 사람이 있고 나눠서 드렸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1,000마리를 드린 건 사실이에요. 뭐를 위해서?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해서 네가 네 장수를 위해서 또 네 원수를 갚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잘 지혜로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감동을 받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본인이 평생에 활용해서 국정을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책으로 남긴 것이 바로 잠언 전도서예요. 여러분들이 잠언 전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내려 가지고 다 생활이 어렵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갈멜산으로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가지고 그 번제물을 확 다 살려버렸어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경제 문제를 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해결하셨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사형 선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소환이 다 됐으니까 이제 잘 정리해서 네 자녀에게 인수인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지금 빨리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네 소원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예. 우리는 의사가 당신이 오래 못 산다고 그러면 절망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따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간증한 우리 사모님 그 친정어머니가 한미숙권서잖아요. 지난주일이요. 지난주일인가? 지난 결혼했으니까 지난주일이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시어머님이 지금 중환자실을 가지고 이거 지금 돌아가시면 지금 결혼 앞에 두고 이거 큰일 났네요. 막 울면서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 이런 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지. 예. 그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예. 그러놨더니 그 금방 돌아갈 사람이 살아났대요. 살아나가 지금도 안 돌아가신다잖아. 얼마 전에는 우리 그 강명훈 권사님이 또 막 수대변을 다 그냥 가리지 못할 정도로 됐다고 누워서 일주일 내내 지금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 임종 예배라도 가서 드려야 되겠구나. 나는 보지도 못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교회 있다가 노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격리돼 가지고 본인이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누가 확진자가 왔다 갔다나 뭐 이래 가지고 또 이 사람을 격리시킨 거예요. 나이가 90이 되신 할머니를. 거의 2번이나 예방 접종했는데 또 3번째 또 맞은 거예요. 혹시도 모른다고.
이거 살리려고 그런 것인지 죽으려고 그런 것인지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완전히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걸 못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임종 예배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이분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못 일어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마당으로 다 나오더라니까. 기도라는 거 참 묘합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수련장 받았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해서 18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항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 앞에서 굴복하느냐. 그러나 대책은 없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문제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싸늘한 송장이 됐어요. 그러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태양 또 달 멈추라고 딱 하니까 그것들이 다 멈췄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적들 기도를 통해서 성전 건축, 능곡에 세우신 것이나 여기 국자에 세운 것이나 또 이제 국자학교 증축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순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이요 또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었는데, 저는 84년도 5월 13일 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목회를 초창기에 전도사로 하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 지금 돌아보면 내가 참 이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전도사가 뭐를 안다고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워서 책을 못 쓰는데 그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여진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친척들 또 우리의 친구들이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추석에 가면은 참 믿음이 안 들어가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겠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설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꾸로지듯이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또 이단 사상에 빠졌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간절긴 기도로 인하여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확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아멘. 이 고넬료의 기도로 인하여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베드로가 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가지고 거기에 일가 친척들까지 또 친구들까지 다 모였는데 몇십 명이 모였겠죠.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거니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사적으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복음,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방인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기도를 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닷가 시몬의 집에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가정의 신방 예배를 드려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왔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꼭 언제처럼 자기들이 처음에 경험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 베드로는 본인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당시에 기독교 요즘으로 말하면은 총회, 우리도 총회 했잖아요. 총회에서 아니 왜 이방인 집에 베드로가 갔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를 했느냐? 아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여차여차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왔고 나도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그 율법적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더러운 짐승, 뭐 이런 개구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더러워서 이거 묻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더러운 거 잡아먹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건 도대체 무슨 환상이야? 그러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방인 집에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은 상동하면 안 된다는데 이래라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그 집 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 이런 설교를 단순히 우리가 했을 뿐인데 그때 성령이 오시는데 우리가 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걸 막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정관념이 다 깨져가지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때서 그들의 수천 년 동안 이 완고한 진 같은 고정관념이 깨져나갔다 이거야. 이러한 대단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사건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8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거기에 그 총회에 가서 해명하는 일이 거기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잠잠하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세계의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됐는가?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5가지를 요약하면은 첫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그렇게 신앙을 전해줬고 부인도 자녀도 다
다 그 가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이, 이 사람은 사업가는 아니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로마 군대에 백부장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야. 그럼 월급이 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생활과 함께 꼭 정해놓고 어려운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일본 군대가 와서 지배를 했어요. 군대가. 예. 그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식구들뿐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이 자기 봉급을 가지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단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월급을 깎아가지고 그 지배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 시편 4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뜰에서 아멘. 자, 그는 바로 이렇게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세 번째,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따라, 기도하는 사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2절에 보니까 경건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9시, 제 9시에 했는지, 아무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 같으면 항상 새벽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 있어도 새벽에 나와서 꼭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 기도 제목은 이 4절, 5절, 24절, 44절, 46절 보면은 무슨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5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지 말냐만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상을 다 종합해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자기 신, 자기 가정,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신 거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으니까 베드로를 보시다가 네가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네가 원이 되고 하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 전도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믿게 된다고 했다 할지라도
믿다가 말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제대로 한 번 받아놓으면은 흔들림 없어요. 확실한 하나님.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모아놨다, 친척들을 모아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네 번째로 그의 신앙 인격. 이 사람은 어떤 신앙 인격, 이 신앙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은 대단히 뜨거운데 아주 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 자기 혼자 열정인데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참 존귀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사람, 일본 군인하고 우리나라의 목사, 전도사 우습게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경건한 부하를 지명해 가지고 또 하인 2명을 대동해서 베드로를 모셔라고 했다는 거.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의전입니다. 의전. 우리가 편히 말하면 예절. 사업을 하는 데나 여러분 대인관계 하는 데나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국빈, 외국의 사절들이 오고 그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외국의 이런 국빈들이 올 때는 의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떤 장관이 오는데도 대통령 의전하듯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기분이 좋게 해야 일이 잘, 외교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도 사람들, 그 바이어들을 참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영국에서 온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는 정말 이 보신탕이 좋은 거니까 이거 잡수라고. 이게 무슨 고기냐고. 복수드라고 해봐. 그 사람 뒤로 나가 떨어졌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잘 성형을 안 했대. 내가 몽골 국립박물관 관장,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차관급인데 우리 와가지고 우리는 식사 대접이 최고적인 게 뭐예요? 회하는 거지. 회를 대접하는 거. 이 사람은 회를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이런 뭘 좀 대접할 수,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머릿속에 회를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대. 그분들은 주식이 고기라고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주식은 우리는 뭐예요? 밥이야, 밥. 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밥에 의해서 된장도, 고추장도, 간장도, 김치도 이 밥을 중심으로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심이 고기야, 고기.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 고기만 가지고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기 먹는데 질리지 않는가 봐. 우리하고 똑같지. 우리가 밥을 그렇게 먹어도 안 질리지. 그래서 우리 한길중원사님 가가지고 거기 탕 있잖아요, 고기. 감자탕 말고, 감자탕 매워서 못 먹어요. 그 사람들 엄청 매워요. 또 매운 걸 안 먹어봐가지고 하여튼 고기를 다 이렇게 막 통에다가 뚝배기 같은 데다가 막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밥은 안 먹고 그걸 밥처럼 먹더라고. 그냥 대서 웃으면서 먹더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대접하는 그 예절이야. 의전이고.
여러분들이 명절날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할까 거기에 다 맞춰서 받을 때 내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셔오는데 이분을 귀한 분인데 그냥 버릇없는 또 막 군인이 막 이렇게 막 덩치 전 놈이 가가지고 막 이리 오쇼 이렇게 위압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결례해요. 베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은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경건한 부하 하인을 붙여가지고 또 얘기 설명해 줬겠죠. 이번엔 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분이니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자니까 잘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셨다 이거야. 베드로가 집안에 딱 왔어요. 자기가 이제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딱 있는데 그분이 다 보니까 마당에 나가서 어떻게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큰 절을 한 거예요. 막 엎드려가지고. 이게 절을 했다고 되는데 원어에는 프로스퀴네오 경배라는 말이에요. 경배. 하나님께 하듯이 막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 지관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니까 막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이보시오 나도 사람이 사람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또 33절을 볼 것 같으면은 3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지금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신방 예배하는 자세든 또 우리가 또 이 대인관계는 또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또 이 대외 협력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이어들을 또 잘 모셔요. 옛날에는 술 상무가 있잖아요. 막 술로 막 대접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대접을 어떻게 그분의 품격에 맞게끔 잘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확 열려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남에게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으면은 존귀하게 대하세요. 존귀하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면 존귀하게 대할 때 아이고 애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함부로 막 하게 되면은 애들도 말은 못하지만은 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집사 옆으로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애들을 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 전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머리 한번 쓰드름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 있으면은 이렇게 참 이쁘다. 다 있는 거 생각이다. 하나님 영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시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는 말을 썼고 그분이 꼭 시청에 가서 시장실 면담하고 오면은요 이 양반은 꼭 시청 마당까지 내려와 인사를 배웅을 하더라고. 거기서 하면 되올 텐데도 참 이거 감동이더라고.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좀 내려간 것인데 그분은 운동 삼아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렇지만은 그 마음 자세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 그거 배웠어요. 그거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손님 오시면은 내가 꼭 마당까지 배웅을 하고 다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기분이 좋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잘 가세요 이러면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경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넬료의 신앙 인격 중에서 성실함, 따라 성실함, 인내 성품, 그게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가 마음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정한 자리에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쭉 올라가가지고 상달됐다.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있는데, 8장 3절에서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기도 향이 이제 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게 향이 가득 찰 때 거기다 부으면은 이 땅에서 번개 지진이 일어나가 요동을 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마스크는 사장이 얼마나 누가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 이 마스크는 1년에 감기 환자나 있을 때는 한 번씩 쓰지 이게 팔리지 않잖아요. 누가 마스크 쓰고 다녀, 여름에. 지금 여름철에 지금 누가 마스크 쓰고 다니냐고, 더워 죽겠는데. 그런데 마스크를 2년 동안 온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이게 대박이 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언젠가는 어느 분 간증 들어보니까 가구점 하는 분인데, 하나님 이 가구점 결혼할 때는 한번 팔리고 이사할 때는 한번 팔리고, 참 이걸 좀 많이 팔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대 헌금을 하죠. 막 그렇게 기도했대. 저기 강릉에 어디 사는 분 간증 우리 한번 들었었죠. 그런데 막 거기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집들이 막 전부 다 쓸려가 가지고 이 가구들이 전부 다 물 먹어가지고 못 쓰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 가구가 얼마나 많이, 집집마다 다 대주니까 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 이게 바로 기도가 쌓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뭐 며칠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뭐 응답이 안 되고 뭐 때려쳤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응답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꾸준히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따라,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자. 오른손을 딱 쥐고, 주여,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나도 내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결말 지금도 많이 봤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이야, 정말 새하늘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대단한 역사.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거 눈을 깜짝도 하지 않아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이야, 그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냐. 여러분들 평범한 가정인데 이 자녀가 막 하버드를 들어간다든가 서울대 수석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자녀들이 나타나 봐요.
아우, 야, 정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군가 꾸준히 기도하냐.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음을 자기를 가르쳐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따라합시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 그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은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오래오래 참고 언제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아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물이 될 때까지,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 때까지. 갈라디아 6장 9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넬료가 바로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 가정에 보내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구제와 기도하는 생활을 힘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데도 예우를 갖춰서 그런 마음의 자세, 또 기도도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고넬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 고넬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로 열어지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통로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같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바로 고넬료의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에 들어가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도 주님이 주는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는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에 주는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의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손을 살피소서. 저가 주신 나의 인생 저 뜻대로 이끄사 아도진 이생 한빛 되게 하소서. 소원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고넬료와 같이 원리되고 한이 되는 소원들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겠느냐. 우리의 못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리되는 한이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고넬료에게 어느 날 네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꾸준히 하는 그 기도가 이제 상달되었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수완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오셔서 네가 네 차례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육체의 지병,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깨끗한 하늘을 받으라. 강박해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2일째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빈 예물, 소원의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 1호차 작정 예물, 1,000번 예물, 매주마다 정해놓고 드는 주정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3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거둬 제자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